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긴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이제 디도를 통해 이제 바울은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전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 썼던 편지를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를 2차 방문한 직후 에베소에서 써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엄격하고도 그리고 진지하게 적혀 있어서 혹여나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과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여 편지를 쓴 것을 바울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쓴 것을 다시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후회는 편지의 내용이 위로와 격려가 아닌 앞으로의 열심에 있어서의 내용들만을 적었기에 후회한다는 거였지 편지 내용 자체에 있어서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 그들이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그런 내용으로 적은 것에 대해서 이제 안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나아갈 수 있었음에 바울은 안심했다라는 것이죠.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껍질에서 나오는 것을 참 힘들어 합니다. 딱딱한 껍질을 깨지 못한다면 병아리는 결국 부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껍질을 깨는 것을 도와주면 그 병아리는 약하게 자라 결국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애통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까지 이르렀던 소식에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근심이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근심이 있기를 참 싫어하죠. 참 말 그대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은 갈등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고민들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대로 그 뜻대로 간다면 결국 불편하게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당장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선한 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근심 걱정에 앞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 근심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할 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 합니다. 아무리 걱정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나를 괴롭히기만 하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악역이 나옵니다. 그 악역은 끊임없는 배신과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세워나가 결국에는 그 끝이 안 좋게 결말을 맺이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외면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그 문제는 해결되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게 됩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을 했고 그것의 결과가 회개로 나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한 예로 7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간절함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권면과 호소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호함.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무죄를 변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분. 바울을 거짓되게 만든 거짓 사도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네 번째, 두려움.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 사모함. 바울이 자신들이 아꼈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섯 번째, 열심. 이제는 깨달아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을 지키기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응징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이제 깨끗하게 하려던 했던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중심으로 7가지의 이 열심은 결국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변화에 감격하게 됩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를 행한 자, 즉 거짓 사도들이죠. 불의를 행한 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다름 아닌 그 편지의 목적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11절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근심하고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며 그 소망 가운데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또한 당시 헬라인들은 회개라 하면 마음의 변화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변화가 이어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회개하였을 때 행동으로 몇 번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포기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은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또 넘어지고 회개해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못하게 막는 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참된 위로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궁극적인 변화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디도를 통해 이제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걱정이 들었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제자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란 그런 생각 가운데 디도의 마음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수사학과 옹변 및 철학의 지혜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말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디도는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이제 고린도로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걱정과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대하기를 겸손과 순종적인 태도에 뜻밖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환대를 받게 되니 바로 오늘 본문에 위로 위에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본인이 환대를 받은 것처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엄숙한 교훈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그것조차도 기꺼이 수용함으로 반성하고 회개했던 사실을 바울은 충분히 그 일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걱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일의 순종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만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기에 자신 있게 자랑했던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자랑하게 됩니다. 이제 저에게는 첫 조카가 생겼습니다. 이제 저희 누나를 통하여서 이제 1년이 된 조카가 생겼는데, 가족 이제 단톡방에 매일매일 수시로 자랑 한번 잘 안 하는 누나가 카톡을 통하여서 여러 이제 영상들을 올립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삼촌으로서 그것을 보면서 누나가 이제 팔불출이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아이가 이제 고작 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누나는 아이가 하는 것에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재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겠습니다. 무엇을 잘해서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기에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도 자랑한다는 그 마음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인 거죠. 또한 14절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가치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되니 바울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그 가치만으로 참 기쁘다라는 것이 바로 자랑한다는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자랑들을 들었지만 이미 들려온 소문을 통해 디도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난 환대를 받게 되죠. 그 결과 디도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였는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이 깊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예상치도 못한 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고백 중 하나가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그 일이 해결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바탕으로 그 여정을 걸어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남들은 안 된다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므로 전혀 두려운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의 겸손은 나를 숨쉬게 합니다. 매일의 겸손은 더할 나위 없는 편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기쁨을 누리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선하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하오니 오늘도 회개와 자복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가 내 평생에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